할렐루야. 6월 28일 수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가졌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이 시간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린 6월 이제 마지막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6월의 마지막 주긴 하지만 상반기가 지나면서 인간이 최초의 살인의 현장을 여러분과 제가 오늘 큐티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4장은 여러 가지 우리에게 선인과 악인의 두 갈림길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 뭐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연락하게 된 자와 연락하게 되지 못한 자의 극명한 차이점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예배를 거부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예배를 받으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예배, 이것만 받으십니다. 자, 오늘 예배를 하나님이 연락한 사람은 아벨이고 또 예배를 거부한 자는 그 가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시면은 무엇 때문에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을까요? 전통적으로 이 대목에 대해서 많은 묵상이 있었죠. 결국 제물 문제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아벨은 양을 드렸고 가인은 농산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고 해석한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단순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성격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벨을 먼저 양치는 자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가인을 농사짓는 자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이것은 은사의 문제고 하나님이 그에게 그 부분을 허용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가진 것을 가지고 나오는 것은 결코 문제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양도 받으셨지만 곡물도 받으셨어요. 이게 소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번제도 받으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 흘리는 제사도 받으시지만 동시에 빻아서 생명을 안는 그런 제사도 받으셨어요. 그렇다면 좀 더 본질적으로 문제가 뭘까요? 여기 성경에 힌트가 나옵니다. 4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기 제물 앞서 그 인격을 먼저 얘기해요. 아벨이란 자, 아벨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먼저 아벨을 받으셨을 때 아벨과 그의 제물은 당연히 받게 된 것이죠. 가인을 하나님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가인이 한 모든 행위는 결코 받을 수 없는 행위가 된 겁니다. 이거를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결국은 아벨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로마서
17장 말씀 기억나십니까?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벨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순종함으로 나아갔다. 그래서 아벨 자체가 믿음의 행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벨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의 제물은 당연히 믿음의 행위의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받으신 것이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기도 보시면은 오늘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린 모습으로 나옵니다마는 가인은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이 세월이 지났다는 말에 많은 뉘앙스가 풍겨요. 그는 모든 어떤 농산물의 첫 열매를 드린 게 아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선주의가 아니다. 자기가 필요한 대로 쓰고 또 필요한 대로 먹고 그러다가 세월이 지난 후에 제사 때가 되니 그저 적당한 걸 남은 걸 모아서 드릴 만큼 이미 몸이 헌신되지 않았고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 하나님은 그런 가인을 받을 수가 없었다 하는 것이죠. 자, 그가 이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결과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는 뜻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종교적 행위로 하나님의 재앙을 피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무마시키는 정도일 뿐이지 그를 경배하고 경외하는 자의 자리는 적어도 아니었던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이 제사를 거부하면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내야죠. 주여 제가 잘못했나이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다면, 하나님을 창조자로 인정한다면, 오늘 가인에게 흐르는 영은 뭡니까? 요한일서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우리는 지난번에 창세기 3장에서 오늘 뱀이 하와를 꾀이며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주워 먹게 함으로 인류의 타락이 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꾀임의 본질은 내가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했던 사단의 음성이 가인을 지배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라고 요한일서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악한 자에게 속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예배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것에 대한 인정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 폭발로 나타난 거고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것으로 나타난 거예요. 자기 중심, 자기의, 자기애, 자기 탐에 여러분이 깊은 질곡 속에서 누가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기 결국은 예배 실패한 가인의 열매는 이미 몸이 마음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영적인 태도임이 분명히 보여주는데 그것이 뭐였습니까? 오늘 여기 6절에 보니까 5절에 가인이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과 그의 제물은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그러면서 8절에 가보니까 결국은 인류 최초의 상상 못할 충격적인 행위를 합니다. 지금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동생과 자기밖에 없는 황당한 상황에서 동생을 죽일 정도로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 가득했다. 너 없으면 나는 대접받는 존재, 너 없으면 나는 존귀한 존재, 너 없으면 나는 모든 것에 희소성의 원칙에 의해서 하나님도 감히 나를 어찌할 수 없는 존재, 이런 착각을 한 건 아닐까요? 오늘 여기 보시면은 8절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러분, 인류 최초의 참 황당한 사건이 여기서 벌어진 것이죠. 우선 하나님의 음성이 가인이 분하고 안색이 변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기회를 준 겁니다. 그 기회가 뭘까요? 7절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선이라는 것은 도덕적 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훨씬 더 깊은 중심부터 하나님께 연락된 믿음의 선한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아벨처럼 믿음으로 제물을 드릴 수 없느냐 하는 경고예요. 너는 이미 네가 중심이 되고 네가 우주의 중심이고 탐심이 중심이고 자기가 중심이기에 네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이상 너는 유혹을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다. 엎드리다는 말은 웅크리고 있다. 여기 웅크리다는 말은 원래 뱀이란 뜻입니다. 뱀이 오늘 구멍 앞에서 딱 웅크리면서 나오면 확 달라들어서 순식간에 먹잇감을 낚아채어 먹는 것처럼 네가
그 앞에서 스스로 충분히 너희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죄의 세력은 너를 순식간에 너를 낚아채어서 너를 죽여 이끌어갈 거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의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 뭔가 하면 죄를 다스릴지니라. 다스린다는 말은 마음의 변화를 받을지니라. 마음이 변화되어 새롭게 되어 성령으로 채워진 사람만이 다스릴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채워진 사람만이 다스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채워진 사람만이 다스릴 수 있습니다. 오늘 그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의 음성, 자기의 충동의 음성, 자기 정욕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이 물을 때에도 그는 죽은 아벨의 시신을 묻어놓고 그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오늘 9절에 보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는 것이 가인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묻는 것은 아담을 물었듯이 가인을 묻는 것은 회복의 기회요, 회심의 기회요, 정체성을 회복하는 기회요. 그 부분에 대한 질문조차도 그는 깨닫지 못하고 그는 변명으로 거짓말로 하나님을 맞상대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아벨의 빗소리를 듣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신음소리를 하나님 듣고 있어요. 오늘 피해자의 소리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행위를 우리가 정말 바르게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과 못지않게 삶에서의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교회 누구누구 무슨 직분인데 뭔데 하면서 나오면 제가 이중적으로 저렇게 한다. 이런 말에는 오늘 하나님이 그 소리를 동시에 또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인은 저주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속할 것이냐 악한 자에게 속할 것이냐 오늘 우리 중심을 살피며 믿음으로 결단하여 나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이 나를 다스리시옵소서. 말씀의 인도로 내가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